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회심전의 바울, 그러니까 사울이죠. 이 사울은 멧돼지가 포도원을 마구 짓밟아서 온통 쑥대밭으로 만들어 가듯이 기독교인을 색출하여 옥에 가두는 그 일을 자신의 사명처럼 여기고 앞장서는 박해자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던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 온 땅 곳곳으로 흩어질 수밖에 없었죠. 그러나 박해를 피해 도망간 길이었으나 하나님은 그들의 걸음을 도망자의 걸음으로 놔두지 않고 오히려 전도자의 걸음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도망간 그곳에서 숨어 지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담대하게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하는 현상들이 일어났는데 그 대표적인 모델이 바로 빌립이었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로 가서 거기서 담대하게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하니 사마리아에도 회심하는 역사가 일어났죠. 하나님은 그러한 빌립을 사마리아에만 머무르게 두지 않고 에디오피아의 한 관리에게로 또 이끄셔서 에디오피아의 한 관리가 회심하는 역사까지도 이끌어 내셨습니다. 그렇게 빌립의 걸음을 인도하신 하나님은 에디오피아의 관리를 만난 이후에도 여전히 그의 걸음을 아소도의 여러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했습니다. 복음이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 온 땅으로 퍼지기 시작한 것이죠. 이렇게 박해를 피해 도망간 자리에서도 역시 복음의 확장을 일으켜내신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는 그 과정 속에서 그렇게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중에 사울이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서 놀랍게도 이제 회심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기독교인을 박해하는 일에 앞장서고 있는 사울을 하나님께서 회심시켜내는 역사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 오늘은 그 장면을 보게 될 겁니다. 자, 9장 1절과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자, 지금 읽은 이 두 구절을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 문장 맨 앞에 접속사가 있는데 오늘 한글 성경은 번역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라고 하는 접속사입니다. 이 그러나라고 하는 접속사는 오늘 본문에서 왜 중요하냐면 이전에 앞에 있던 하나님의 역사의 그 현장과 지금 사울의 모습을 대조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앞의 내용은 뭐예요? 박해를 피해 도망간 기독교인들이 도망가서 숨어 지내는 것이 아니라 놀랍게도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입을 열어 복음을 전했고 그 복음을 통해서 회심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끌고 가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복음의 확장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복음이 확장되고 있는 중에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사도로 사용할 이 바울은 여전히 회심할 기색이 없고 박해자로서 지금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이는 일에 여전히 앞장서고 있음을 지금 대조시키기 위해서 이 오늘 그러나라고 하는 접속사가 사용이 된 것입니다. 자, 그렇게 사울은 회심할 여지가 보이지 않고 더 분노함으로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 더 앞장을 서는데 9장 1절은 이렇게 설명을 하죠.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전히. 복음이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에 의해 확장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사도가 되어야 될 사울은 여전히 살기가 등등했대요.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대요. 여기 이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다는 이 표현은요. 사자가 먹잇감을 찾기 위해서 으르렁거리며 한 걸음 한 걸음 무섭게 위협적으로 가고 있는 모습을 의미하는 겁니다.
숨을 쉴 때마다 살기의 냄새가 물씬 풍겨 나오는 그런 상태를 의미하는 겁니다. 스데반을 죽이는 때부터 시작된 이 사울의 기독교인을 향한 거친 분노는 시간이 흐름에도 불구하고 식어지지 않고 오히려 더 강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자, 이런 사울이 누구를 찾아갔냐면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를 찾아간 것으로 봅니다. 가서 어떻게 했냐면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했다라고 말합니다. 이 공문이 어떤 공문이냐? 기독교인들을 범죄인으로 취급하면서 그들을 체포하여서 수감할 수 있도록 공인된 법적 위임장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위임장을 내게 좀 써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이 공문서를 가지고 다메섹으로 가서 여러 회당의 회당장의 도움을 받아서 그곳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잡아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겠습니다. 이런 이야기예요. 자, 왜 이렇게 공문을 청했냐면 당시 대제사장은요, 산헤드린 공회의 의장으로서 외국으로 도피한 유대인들을 본국으로 소환할 권리를 가지고 있었고, 당시 로마 제국하에 있던 이스라엘이지만 로마 황제가 그 권한을 인정해주고 있었어요. 그리고 당시 회당의 회당장은요, 그 회당의 일원으로 기록되어 있는 회원들을 이렇게 이끌고 구속하고 예를 들어서 뭐 산헤드린으로 보내고 이럴 수 있는 권한까지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도움을 요청하면 그 회당에 대표되는 사람은 회원들을 붙잡아서 본국으로 보낼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던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사울이 그 공문을 가지고 다메섹에 있는 회당을 다니면서 그 회당장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그들을 통해 기독교인들을 붙잡아서 어떻게 돼요? 지금 예루살렘으로 보내려고, 그렇게 하려고 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뭐냐면, 사울은 기독교인을 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보내기 위해서 왜 굳이 다메섹을 선택한 것일까? 다른 지역도 있잖아요. 아까 우리가 빌립의 이야기에서 봤듯이 사마리아도 있는데 다른 지역도 얼마든지 있는데 왜 다메섹이었을까?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메섹이라고 하는 이 지역은 예루살렘을 기준으로 본다면 동북쪽으로 약 250km 떨어진 곳입니다. 보편적인 남자의 걸음으로 대략 일주일 정도 걸어가야 도착할 수 있는 그런 장소죠. 근데 이 다메섹은 어떠한 지역이었냐면 약대 상인들이 무역을 위해서 지나다니는 무역 교차로의 역할을 하던 곳이에요. 그래서 이 다메섹은요, 어디로 길들이 다 연결이 됐냐면 로마 세계의 전역으로 연결될 수 있는 교통의 요지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찍부터 이 다메섹은 많은 유대인들이 모여들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때 당시에 다메섹의 유대인들이 몇 명 정도 있었는가, 학자들이 연구해 본 결과 대략 4만 명에서 5만 명 정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회당도 대략 30개에서 40개 정도 회당도 있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 이 다메섹, 유대인들이 많이 모여 있는 이 다메섹에 박해를 피해서 예루살렘으로부터 도망간 기독교인들도 다메섹으로 많이 갔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빌립의 이야기에서도 나누었듯이 박해를 피해 도망갔던 많은 기독교인들이 단순히 숨어 지냈을 것으로 우리는 보지 않았습니다. 빌립의 이야기는 빌립 한 사람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빌립을 대표로 하고 있는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움직였다, 그렇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였어요. 그렇다면 다메섹으로 갔던 이 기독교인들도 숨어 지내지 않고 그곳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담대하게 입을 열어 복음을 전했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이들이 그 복음을 듣고 기독교로 개종했을 것은 분명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기독교인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는 것을 사명으로 알고 있던 사울이 어느 지역에 기독교인들이 많이 갔는가, 또 어느 지역에 개종자가 생겨나고 있는가, 나름 이 정보를 수집을 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울의 레이더에 어느 지역이 딱 눈에 들어왔겠어요? 다메섹이 눈에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메섹은 로마 전역으로 연결되는 교통의 요지이기 때문에 만일 이곳에 기독교인들이 많이 생겨나면 로마 전역에 기독교가 퍼지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확장을 막기 위해서는 이 다메섹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잡아오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여겼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이 다메섹을 기독교인들을 잡아오는 중요한 지역으로 선택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렇게 다메섹을 선택한 이 사울은 그곳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잡으려고 공문을 들고 살기 어린 모습으로 가기 시작을 했지요. 자, 이 구절에서 우리가 좀 한 가지 좀 주목해서 볼 표현들이 있습니다. 1절에 보면 기독교인을 향해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주의 제자들. 2절을 보면 기독교인을 향해서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도를 따르는 사람. 여러분, 주의 제자라는 표현, 또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이라는 표현,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표현입니까? 단순하게 예수를 믿는 자라고 하는 의미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서 걸어가는 자들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종교가 뭡니까? 기독교입니다.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분이 가신 그 길을 기꺼이 자신도 따라가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자들을 주의 제자라고 부르는 것이고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 표현을 왜 우리가 좀 주목해서 보고 싶냐면, 여러분, 오늘날도 예수를 믿는다, 교인이다, 성도다,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할 때는요, 그냥 표면적으로는 교회에 교적을 둔 사람, 헌금하는 사람, 또는 직분을 맡은 사람, 또는 목회자, 이런 의미가 다 들어있겠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교회에서 헌신을 하는 자냐, 그 사람이 직분을 맡은 자냐, 그 사람이 헌금을 하는 자냐, 그 사람이 목회자냐,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 사람의 중심이 예수님을 정말 주인으로서 그 마음에 모시고 있고 그 주인이신 예수님을 따라, 말씀을 따라 바른 성도의 삶을 살아가려고 몸부림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주의 제자이고 그러한 사람이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종종 성경 지식이 많은 종교인일 경우가 있어요. 주의 제자이기보다 성경을 많이 읽는 종교인으로 그치는 경우도 종종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직분을 맡은 그냥 종교인인 경우도 있어요. 주의 제자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그저 직분을 갖고 있는 종교인, 헌금을 하고 있는 종교인, 교회 안에서 여러 일을 많이 하는 종교인, 거기에서 그냥 멈추는 경우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의 모습과 교회 밖에서의 모습이 너무나 다른 성도가 많아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주의 제자라고 말할 만한 모습이 보이지 않아요. 교회 안에서 보면 주의 제자인 것 같고 교회 안에서 보면 그 도를 따르는 사람 같은데 교회 밖을 나서면 주의 제자 같지 않아요. 그 도를 따르는 사람 같지 않아요. 그러면 자칫 그 사람은, 그 성도는 어쩌면 그저 종교인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스스로 자문해야 됩니다. 나는 교회 안에 있지만 나는 좀 성경을 많이 읽는 종교인은 아닌가? 나는 헌금을 하는 종교인은 아닌가? 나는 교회 안에서 여러 일을 맡아서 하는, 헌신하는 종교인은 아닌가? 내가 정말 주의 제자가 맞나? 나는 오늘도 교회 안에서 밖에서 그 도를 따르는 사람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나? 여러분,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셔야 됩니다. 그저 종교인의 한 사람처럼 내가 지금 정체되어 있는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도전이 돼서 종교인의 모습을 빨리 벗어던지고 주의 제자의 모습으로 교회 안과 밖에서,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의 모습으로 교회 안과 밖에서 동일한 모습을 갖고 삶을 살아가셔야 할 겁니다.
오늘 이러한 도전이 오늘 본문을 근거로 해서 우리 성도들 가슴 안에 불같이 다시금 일어나서 종교인이 아닌 주의 제자, 종교인이 아닌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셔서 9장 3절과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자, 사울은 유대 최고의 지도자인 대제사장의 위임장을 가지고 기독교인들을 붙잡아 결박해 오고자 으르렁거리며 다메섹까지 먼 길을 쉬지 않고 아마도 걸어왔을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갔을까요? 거의 6일을 다 걸어서 이제 아마도 다메섹이 가까워질 무렵 어느 지점일 겁니다. 정확하게 어딘지 알 수 없으나 그렇게 이제 지친 몸을 이끌고 다메섹에 거의 다가오면서 이제 빨리 기독교인들을 잡아가야지, 이런 어떤 불같은 사자와 같은 으르렁거리는 모습의 사울 앞에 갑자기 하늘로부터 빛이 나타나서 사울을 둘러 비추었습니다. 사울은 해보다 더 밝은 빛에 둘러싸이면서 그 놀라운 빛에 완전히 압도돼서 땅에 엎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잘 보세요. 그 놀라운 빛이 사울을 둘러 비칠 때 시간이 어느 때냐? 정오입니다. 낮 12시경입니다. 자, 왜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 여러분 성경을 한 군데 찾아볼게요. 사도행전 22장 6절로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 6절. 다윗이 이때를 회상하면서 사울이 이때를 회상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사도행전 22장 6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 6절 시작.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여기에 보면 오정쯤 되어라고 있죠. 난 12시입니다. 한 구절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26장 13절. 사도행전 26장 13절. 자, 함께 읽어봅니다. 26장 13절 시작.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여기 보면 정오라고 또 밝혀요. 12시죠. 그리고 하늘로부터 뭐보다 더 밝은 빛이래요? 해보다 더 밝은 빛이 자기와 동행들을 둘러 비쳤다라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중동 지역의 정오, 낮 12시는 해가 어떨 때예요? 가장 뜨거울 때예요. 여러분 중동 지역에서 낮 12시에 일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중동 지역은요, 낮 12시가 너무나 태양열이 뜨거워서 일하지 않고 보통은 낮잠을 자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이 정오에 쉬고 있어요. 다메섹으로 계속 가고 있어요. 다메섹으로 지금 계속 가고 있어요. 그 뜨거운 태양 아래 지쳤을 텐데 멈출 생각을 하지 않고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 살기를 가지고 다메섹으로 가고 있어요. 그 강렬한 태양빛을 뚫고 가고 있어요. 얼마나 사울의 이 기독교인들을 잡아오려는 이 박해의 심정이 가득했었는지 우리가 엿볼 수 있는데, 그때 그 한낮의 태양빛보다도 더 밝고 더 강렬한 빛이 사울을 둘른 거예요. 그러니 그 살기 등등하게 가던 걸음을 멈출 수밖에 없었고 그 빛에 압도되어 스스로 엎드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이 태양빛보다 더 강렬하고 더 밝은 빛, 무슨 빛일까요? 우리는 잘 알죠. 바로 영광스러운 예수님에게서 반사되는 초자연적인 빛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이런 예수님의 빛을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이다라고도 표현합니다. 영광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울 앞에 현현하여 나타나 주신 겁니다.
자, 그렇게 놀라서 자빠져 있는 사울에게 예수님이 친히 말씀합니다. 뭐라고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자, 이 음성을, 이 예수님의 음성을 사울이 듣게 되는 거죠. 바로 이 부르심이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사울을 부르신 소리였습니다. 이제 이 부르심을 출발점으로 해서 사울은 인생 최대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장면을 우리가 늘 바라볼 때면 보통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되냐면, 야, 역시 바울은 다르다. 훌륭한 사람은 뭐가 달라도 달라. 바울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직접 나타나셔서 그의 이름을 불러주시며 회심하게끔 이끌어 가셨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울을 보면서 역시 이방 선교의 큰 일을 감당할 사람은 다르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경향이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냐면 우리는 그가 이루어낸 종교적 업적, 큰 업적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이 어떻게 이방의 선교 사역을 이끌어갔으며 어떻게 그 수많은 이방 땅에 교회를 세웠는지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런 생각이 바로 사도행전을 바르게 이해하는 데 있어서 큰 장애물이 됩니다. 왜일까요? 사도행전은 처음부터 끝까지 사람이 일구어낸 역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연약한 사람을 붙잡고 인도하여 만들어내고 있는 역사가 바로 사도행전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지금도 쓰여지고 있다라고 말하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도 지금도 사도행전은 쓰여져 가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장면도요, 사울이 워낙 특별하고 대단한 인물이어서 예수님이 직접 회심시키려고 나타나신 것으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보지 마십시오. 자,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는 사울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뭔가 좀 특별해 보이는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그 사울의 이름을 두 번이나 부르며 회심시키신 것일까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겠죠. 자, 제가 서두에 오늘 본문에 무슨 접속사를 하나 번역을 하지 않았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나라고 하는 접속사를 번역하지 않았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앞의 내용과 지금 사울의 모습을 비교하는 역할입니다. 앞에서는 하나님께서 스데반을 통해서 복음이 무엇인지를 드러내셨고 스데반의 죽음을 기점으로 해서 박해가 일어났지만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열방 가운데 흩어졌지만 그것은 기독교가 폐쇄되거나 와해되는 걸음이 아니라 오히려 온 땅 곳곳으로 복음이 퍼져나가는, 그래서 도망자의 모습이 아니라 전도자의 모습으로 가게끔 하나님이 이끌어내셨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부터 곳곳에 이들을 통해 복음이 전해지고 개종자가 일어나고 교회가 세워지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보십시오. 이미 하나님이 사울을 어떤 사람으로 쓰기로 작정하셨어요? 이방의 복음 전도자로 쓰기로 하나님 이미 그를 선택하고 작정하셨어요. 그래서 그를 계속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스데반이 회당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 자리에 사울도 있었을 것으로 보는 겁니다. 왜요? 사울이 듣고 회심해야 되니까. 근데 스데반의 복음을 들을 때 사울이 회심해요? 회심하지 않아요? 회심하지 않아요. 오히려 스데반에 대해서 더 적대감을 가져요. 그래서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고요. 스데반이 죽는 그 현장에서 가장 앞자리에 서서 그 스데반이 죽는 장면을 다 봤어요. 그리고 죽을 때 그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그가 죽기 직전에 어떤 말을 하며 어떠한 모습으로 죽어갔는지 사울은 다 봤어요. 그런데도 사울은 회심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그 모습을 보면서 나는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이는 것이 내 사명인가 봐, 이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을 그가 가지게 됐어요. 그래서 사울은 공문을 받아서 또 원정 가죠. 기독교인을 잡아 오려고 다메섹으로. 이런 사울이에요. 여러분, 빌립 같은
사람을 통해서도 복음이 전해질 때 많은 이들이 회심하고 돌아왔는데, 사울 같은 사람은 스데반의 설교를 들었고 스데반의 죽는 모습까지 보았고 기독교의 복음이 이 연약한 자들을 통해서 곳곳에서 전파되고 회심하는 자가 일어나고 있다는 소식까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회심할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울이에요. 이렇게 완악하고 고집스럽고 교만하고 자기 신념에 사로잡혀 있는 자가 바로 사울이에요. 하나님이 왜 사울 앞에 나타나셨겠습니까?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서도 사울은 안 바뀌더라. 스데반이 죽어가는 모습을 눈앞에서 보고 그가 무슨 말을 했으며 어떻게 죽어갔는지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안 변하더라. 하나님이 기독교 역사를 확장시켜가는 그 역사를 두 눈으로 보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바뀌더라. 사울은 말로 해서 안 되는 교만 덩어리였고 아집 덩어리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손을 대신 거예요. 그를 회심시키려고. 여러분, 이 모습이 아름다워 보여요? 이 모습이 특별해 보여요? 이 모습이 거룩해 보여요? 아니에요, 여러분. 지독한 고집쟁이여서 정말로 자기 신념에 사로잡혀서 꺾일 줄 모르는 어리석은 자에서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마치 자기 방법으로 일평생을 살던 야곱이 안 바뀌니까, 안 꺾이니까 야복 강가에 내려오셔서 그와 씨름했는데 그래도 고집을 안 꺾으니까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그의 환도뼈를 어떻게 했어요? 내리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억지로 꺾으신 거예요. 야곱이 그렇게 꺾인 인물이에요. 사울도 똑같아요. 안 바뀌니까, 회심을 안 하니까, 그렇게 보여주고 들려주고 느끼게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안 바뀌니까 하나님이 그를 찾아와서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이 꺾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름답고 특별한 장면이 아니에요. 얼마나 사울이 고집이 센지, 얼마나 완악한지, 얼마나 자기 신념에 사로잡혀 있는 자인지를 여기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울의 이름을 하나님이 두 번 불러요. 사울아, 사울아. 여러분, 성경에서 보통 상대방의 이름을 두 번 반복해서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 관심과 애정을 표현하는 아주 친밀한 부르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사울을 그렇게 친밀하게 애정 있고 관심 있게 바라보고 있는 것은 맞지만 지금 이 두 번 부르신 것은 그런 친밀한 느낌의 어감이기보다는 오히려 긴박한 의미를 담은 부르심의 모습입니다. 왜요?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써야 되는데 그가 안 꺾여요. 회심을 안 해요. 그리고 지금 다메섹으로 와서 기독교인들을 더 잡아서 예루살렘을 끌고 가려고 하는 그런 완악함만 기세 등등해요. 살기가 어릴 정도로. 그런 사울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안타까우신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우신지 하나님께서 긴급하게 사울아, 사울아, 그 걸음을 멈춰라. 이런 하나님의 안타까움 서림이 바로 사울아, 사울아 두 번 부르는 그 음성에 담겨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은 사울을 향해서 그를 회심시키고자, 그의 고집을 꺾고자 불러 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울의 모습 이제는 부럽지 않을 겁니다. 말로 해서 안 되니까, 정말로 그가 회심할 모습이 기미가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직접 오셔서 그를 회심시키는 모습인 거죠. 여러분, 이후에 보십시오. 사울이 주님을 만나고 회심한 이후에 그 다메섹 사건으로 해서 그가 아마도 안질에 걸렸을 가능성이 가장 많은데 그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이 고질병이 생겼는데 이 안질을 좀 고쳐주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사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라고 하면서 그 안질을 안 고쳐주세요. 왜일까요, 여러분? 왜 안 고쳐졌을까요? 사울이 얼마나 고집쟁이고 얼마나 완악한 인물인지를 알아요.
그래서 내가 너의 안질을 안 고쳐준 것은 이 안질로 인해서 네가 고통을 느낄 때마다 네가 어떤 존재였는지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안 되는 자임을 끝까지 기억하면서 겸손히 너의 사명을 감당해라. 이런 의미로 하나님이 안질을 안 고쳐주셨죠. 아까 야곱을 얘기했는데 야곱이 얍박 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해서 헌도뼈를 꺾기움을 당한 이후에 그의 이름을 바꿔주셔요. 뭐라고요? 이스라엘로 바꾸셨죠. 이스라엘은 보편적으로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고 하는 의미로 이해되지만 그것은 많이 포장된 거예요. 실제로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려고 했던 자, 이런 의미예요. 그의 교만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불릴 때마다 야곱은 스스로를 생각했어야 돼. 야, 내가 하나님과 싸워서 이겨먹으려고 고집을 피웠던 완악한 자였구나. 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겸손한 자가 되어야지. 이렇게 스스로를 계속 점검하라고 주신 이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들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아래 둔 것은 결국 야곱처럼 하나님 앞에서 교만 떨지 말고 끝까지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경각심을 갖는 이름으로 써야 되는데 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선민 사상에 빠져버린 것이 이스라엘의 안타까운 역사죠. 여러분, 왜 이 말씀을 드립니까? 누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요, 연약한 자를 부르셨고 고집스러운 자를 부르셨고 완악한 자를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부르실 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에서 각자에게 맡겨진 삶의 역할들이 있어요. 그 역할들을 누구나 다 하나님은 감당해내도록 섭리하시는데 현실을 살아가면서 우리들의 연약함과 우리들의 고집과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탐심이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이유를 자꾸 잊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말씀 안에서 기도 가운데 찬송하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뜻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를 늘 물어야 돼요. 늘 구하며 늘 찾아야 돼요. 그러면서 끊임없이 내 인생의 걸음걸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교정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돼요. 왜? 하나님 한 번에 안 알려주시거든요. 인생 가운데 조금씩 깨달아 알아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거든요. 왜 그렇게 하셔야만 합니까? 이거 우리 물을 자격이 없어요.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렇게 섭리하시는 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도 이 말씀을 잘 우리가 마음을 열고 듣다 보면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이 사울을 부르시듯이 우리의 이름을 부르고 있어요. 진이야, 진이야. 하영아, 하영아. 부르신다고요. 그런데 사울을 불렀을 때랑은 이제 조금 또 다를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이 부르심이 회심을 위한 부르심이겠죠. 어떤 사람에게는 이 부르심이 다시금 회복을 위한 부르심이겠죠.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위로해주고 하나님 품에 안아주고자 부르는 이름이겠죠. 어떤 사람에게는 용기를 주기 위해서 부르는 이름일 거예요. 어떤 사람이냐, 너 도전해라 라고 하는 의미의 부르심일 거예요. 각자에게 지금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부르실 때 의미는 다를 거예요. 그러나 동일한 건 뭐냐면 여전히 사랑해서 부르시는 겁니다. 변함없이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도 이 본문을 통해서 사울을 불렀듯이 오늘 우리를 부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종교인으로 남으면 안 돼요. 주의 제자가 되어야 되고 그 도를 따르는 사람으로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가셔야 되는데, 여러분, 코로나 상황이 2년 가까이 되고 그 기세가 멈출 줄 모르고 다시 이 젊은이들 사이에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거리두기 4단계가 시작이 되고 교회들은 다시 전면 비대면 예배로 바뀌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 지속되다 보니까 또 세상 가운데 교회가 본이 되지 않는 모습도 많이 뉴스에서 많이 일부러 막 드러내고 이러다 보니까 젊은이들 사이에서 이런 물음들이 자꾸 나와요. 교회 꼭 가야 됩니까? 교회 안 가면 신앙인이 아닙니까? 교회 안 가면 구원 못 받습니까? 이런 질문들이 나올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실제적으로 교회 안 간다고 지옥 가는 건 아니죠. 그러나 여러분, 교회 안 가도 신앙인이 아닙니까? 라고 하는 물음은요, 점차 균형감을 잃어가고 있기 때문에 나오는 물음이에요. 이 물음 가운데 그래, 난 교회 안 가도 돼, 난 신앙 지킬 수 있어 라고 스스로를 합리화시킨다면 점차 그 사람은요, 주의 제자가 아니라, 그 도를 따르는 자가 아니라 그저 종교인이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특별한 상황 속에서 또 어떤 직업 때문에 어떤 분명한 이유로 교회에 못 올 수는 있습니다. 인터넷으로만 예배해도 그 사람의 신앙을 우리가 함부로, 인터넷으로만 예배한다고 해서 그 사람의 신앙을 함부로 판단하거나 정죄할 수 없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건강하고 성숙한 신앙은요, 절대 모이는 예배를 가볍게 여기지 않고 성도와 성도의 교제를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것이 없으면 교회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그것을 소홀히 여기는 것도 문제입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가장 먼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금 회복하고 채워가는 일을 먼저 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무슨 은혜를 주시는가, 어떻게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가, 어떻게 나의 삶의 걸음을 이끌어 가시는가, 다시 한번 귀 기울여 그 말씀에 집중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있고, 하나님이 공동체를 세우신 이유가 있고, 하나님이 목회자와 직분자를 세우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필요 없어요, 내 신앙만 지키면 되지라고 말하는 건 균형감을 놓치는 것이고,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이유를 보지 못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공동체를 형성하게 하신 이유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한쪽에 치우친 거예요. 오늘 다시금 하나님이 사울을 불렀듯이 교회를 부르고 있고, 목회자를 부르고 있고, 성도를 부르고 있습니다. 회심이 필요하고, 회복이 필요하고, 위로가 필요하고, 도전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지금 어떤 이유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고 계실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더 바르게 반응해서 이제는 종교인의 모습이 아니라 주의 제자의 모습으로, 그 도를 따르는 자의 모습으로 주 앞에 엎드려 반응하시는 그러한 온전하고 거룩하고 성숙한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